여러분, 5월은 무슨 달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손 모으고 무릎을 꿇을 때 주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또 다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셔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 아이들 있는데 어디까지 책임지실까요? 네. 적당히 책임지고 싶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니까 끝까지, 그 끝이라는 건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 네. 우리가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보통 부모들의 당연한 심정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릴 생각은 없지만 내 자식이 위험에 빠지면 아낌없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십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보고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다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무한 책임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적당히 책임지고 싶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노 그렇지 않거든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고 또 억울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실 바울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많은 시련과 억울한 일과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걸 다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그걸 다 극복하고 정말 저 하늘의 아름다운 별처럼 우리의 빛나는 정말 그런 훌륭한 사람 되었을까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는지.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새롭게 와닿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불안도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두렵고 떨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흠모하는 위대한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여주는 고백이죠. 참으로 절망이 목전에 온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얼마나 쉽지 않았으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저주 같은 말을 퍼붓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할 때 보면은 어느 도시에 가든 항상 회당부터 찾았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6절에 보면 잘 나오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바울이 정말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빨리 떠나고 싶다. 우리도 그잖아요. 우리 힘들면 지금 있는 자리 빨리 떠나고 싶잖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만 이제 사역을 끝내고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 알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내 마음이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냥 편한 곳 내가 선택해가지고 그냥 에이 가버리자.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죠. 우리 확인하는데 바울은 그러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막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 정말 죽겠고 더 이상 사역 못할 것 같은데 저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전 저 여기 떠나고 싶은데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아마 어느 날 잠도 못 자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답답했지만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9절에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왜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잠도 못 자고 기도한 거예요. 괴로워서. 괴로우면 기도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잘 아는데 괴로울 때 기도 잘하는 분 있나요? 기도 별로 안 해요. 괴로울 때. 그냥 음악 듣든지 어디 바람 쐬러 나가든지 맛있는 거 먹든지 친구 만나서 막 수다 떨든지 아니면 그냥 막 엉뚱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잠만 그냥 자버리든지. 바울은 괴로우면 기도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답답함 속에서 괴로워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이 바울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이게 바울은 진짜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괴로울 때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 힘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나려고 하다가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완전히 이전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어디서보다도 많이 머무르면서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열매를 거뒀던 말이죠. 오늘 본문에 두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두 장면도 그런 이 고난 속에서 겪은 은혜들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악이 극에 달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면서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을 했죠. 12절에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고발했습니까?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 그래. 일제히 일어나. 모든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또 막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울을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총독님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한 걸 보면은 바울을 끝장내려고 단단히 각오했다. 우리가 그런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체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에 의해서 이게 징계를 받게 돼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야. 이 바울의 선교를 끝장내고 싶기 때문에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한 거죠. 갈리오 총독은 삼권 분립이 안 돼 있는 그 상황에서 독재자,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사형도 언도하고 사형도 집행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한 각오를 하고 바울을 해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 고소 내용이 어디 나오죠? 13절이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상당히 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발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교는요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허가해준 유대교의 이 어떤 율법에 의한 종교 활동이 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바울과 이 나사렛 이단에 의해서 지금 해방받고 있고 너무 큰 이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총독님께서 제발 좀 공의로 판단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 한 거죠. 조금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이 머리를 썼어요. 무슨 머리를 썼습니까? 당시 이제 갈리오가 이제 청도로 왔다고 그러는데, 이 갈리오는요, 여러분 세네카 잘 알잖아요. 우리 인문학책 읽어보면 꼭 나오는 세네카라는 네로 황제의 정치적인 조언자고 스토아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갈리오가 이 세네카의 형님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 그래서 갈리오도 역사 속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갈리오가 12절에 이제 네로 황제의 명으로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후 51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할 때 총독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겁니다. 그리고 부임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잖아요. 이 갈리오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임하자마자 바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통치 방향은 식민지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막 부임한 총독이 현지인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겠죠, 당연히. 더군다나 유대교는 오랫동안 자리 잡아서 많은 부와 어떤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센 종교 집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고 나가면 저 갈리오 총독은 우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청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바울을 우리가 해할 수 있고 오랫동안 그냥 감옥에 가두거나 잘 되면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듣고서 판단을 끝냈죠. 야, 이것은 내가 판결할 일이 아니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바울이 무슨 로마법을 어기고 사회를 혼란하게 했다거나 부정하거나 불량한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그랬다면 당연히 총독이 뭔가 판결을 해야 되지만 들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명칭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그냥 유대교와 관련된 문제예요. 명칭이란 건 그거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다. 뭐 이런 문제에 갈리오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야, 이건 니들 문제인데, 니들이 그냥 해결해. 그래서, 바울이 막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냥 입을 이렇게 막고 끝내버렸어요. 바울의 말 듣지도 않고. 그리고는 이 법정에서 이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바울의 어떤 이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갈리오 총독이 정말 구세주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그림이 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할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갈리오 총독이 죄 없는 예수님을 그냥 내줬던 빌라도 총독처럼 유대인들의 여론 압박을 못 이기고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예상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리오 총독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바울 사건을 기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유죄 판결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의 환심을 일찍부터 사고 유대인을 자신의 지지자로 두어서 고린도 통치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바울이라는 이런 낯선 사람과 잘 지내는 것보다, 또 이 사람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고린도에서 상당한 세를 가지고 있고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잘 지내는 거, 뭐가 더 나은 선택입니까?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데 누구 편을 들어야 내 통치 행위에 좀 더 안정적이 되겠습니까? 지역의 강자인 유대인들 편을 들어주고 약자인 바울을 유죄에 때리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바울을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장기간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죄 없는 거 확신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잖아요. 얼마든지 갈리오 총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뭐 답을 찾아보려고 하면 합리적인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무슨 뭐 논리적인 앞뒤가 잘 이렇게 세우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죠. 또 합리적으로 영접이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죠.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조금 큰 일이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는 갑자기 막 화가 나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왜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뭐 화가 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진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이런 걸로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시기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런 일들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한 고레스처럼 갈리오도 자신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상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외의 선택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연히 괜찮은 총독 만나가지고 그냥 럭키하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린도에 머물러 복음을 계속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바울을 위험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이 갈리오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또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일이 정말 중대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주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이에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막 내 방식대로 하려다가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집단 폭행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소스데네는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이전에 회당장은 누구였죠? 그리스보였죠. 근데 그리스보 회당장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완전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속 회당장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배교자인데 쫓겨났죠. 그 뒤로 그리스보는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 직장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까. 어쨌든 빈 회당장 자리가 누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겠어요? 바울에 대해서 막 적대감이 일어나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당연히 세우겠죠. 그 사람이 소스데네. 그런데 여러분, 왜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폭행을 왜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많은 그 성경 해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데, 현지 고르인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반감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반유대주의 정서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꼭 있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선민의식이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만을 선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쳐서 항상 살고 유대 회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소통하며 살고 또 율법대로 살고, 이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그 지역에 쉽게 적응을 안 해요. 적응을 일부러 안 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반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거 보고 저놈들은 무슨 용가리 통병가 하면서 미워하고, 또 우리의 체제에 녹아들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서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 고린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반유대주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접수하지도 않고 도리어 책망을 해서 내쫓는 것을 목격하면서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 편 들어주지 않을 것을 판단했겠죠. 그래서 그동안 쌓여있던 이 반유대주의 정서가 폭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소스데네를 폭행한 건데, 이걸 갈리오 총독이 상관하지 않았어. 근데 왜 하필 회당장 소스데네였을까요? 그가 대표였으니까. 강경파 유대인들을 등에 업고 갈리오 총독에게 찾아왔다가 지금 거부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데네에게 그 폭행을 집중적으로 이제 반유대주의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크게 낙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이 갈리오 총독 체제 밑에서 우리 유대인들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나 보다. 또 소스데네도 신체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어요. 또 정신적으로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소스데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갑자기 이 사람 정말 어려운 일 당한 거죠. 여러분, 그는 유대 회당 책임자로서요,
이 배교한 이전 회장장 그리스보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번 일을 주도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바울 때문에 그리스보가 배교했다는 이런 그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바울의 이 선교를 우리가 멈추게 해야 된다. 바울을 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리오 총독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완전히 예상과 다르게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보통 총독이라면 유대인들의 그 여론을 의식해서 거기 소위 말하는 듣도 보도 못한 저 바울을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면 이게 서로에게 좋은 일일 텐데, 이 바울을 그냥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폭행까지 당하고. 그 뒤에 소스데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엔 짧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소스데네는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그 디모데후서나 이런 편지를 보면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소스데네가 이후로 바울에게 악감을 품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고약한 유대인으로 등장했을까요? 갑자기 당한 환난과 시련으로 한이 맺힌 소스데네가 더 독한 유대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고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놀랍게도 후자가입니다. 후자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바울이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고린도전서 가장 먼저 쓴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보도 있고 고린도에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인물이 소스데네였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서 변화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나의 형제라고 언급한 사람이 소스데네.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소스데네가 매우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데네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스데네에게 미친 화가 도리어 이렇게 복으로 바뀐 거죠. 운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행운이 아닙니다. 소스데네가 이렇게 변화된 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에 돌이키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성취된 거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또 붙여주셨다.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이 알았어요? 소스데네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에는 숨겨져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시험과 어려운 일과 시련들을 겪게 되어 있죠.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의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고난 속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시야가 자꾸 좁아져요. 그리고 자꾸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죠. 그럴 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시야가 커집니다.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숨 쉴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흔히 그러듯이 낙심과 우울감과 절망으로 점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이 좌절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나 말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또아리를 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이 반응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나 생각을 경계해야 될까요? 먼저는 자기 비하와 무가치감이 드러나는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쓸모없다는 이런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나. 또는 무기력과 흥미상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죠. 또 과도한 죄책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두 내 탓이야, 전부 미안해, 내가 정말 문제지. 또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말해도 소용없을 거야 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내가 하고 있거나 종종 내 생각에서 머문다면 우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톱 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 나가지 않도록. 그런 딱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었다면 스톱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해야 돼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하면서 막 내 속에 있는 걸 그냥 터놓고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내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생기는 분노, 또 정말 흔들리는 신앙, 이런 걸 그냥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상황이 끝납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하잖아요.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면 회복이 일어난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고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냥 늘 이렇게 어두운 마음 이렇게 숨기면서 답답한 마음, 답답하지 않은 것처럼 감추면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다윗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데, 무슨 섭리예요? 사랑의 섭리에 우리가 완전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불러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나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것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그것이 밝은 일이든 그것이 어둠의 일이든, 여러분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죠. 우주와 자연 만물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상황 속에 내 인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잠시 주춤하고 잠시 넘어진다 해도 다시 나아가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의 섭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낙심에 막 밀려올 때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통을 토로했을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 주신 대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고요.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를 구원하고 제자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낙심하면서 자꾸 자신 안으로 깔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그냥 소리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엎드려 부르짖는 거, 그냥 막 울부짖는 거, 이것이 바로 베스트 초이스. 이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어. 극적인 예이긴 한데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LA가 또 마약 많이 하는 동네잖아요. 그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마약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끊으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렇지만 안 끊어지죠. 하여튼 그런 끊었다 다시 했다 끊었다 다시 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결혼까지 했어요. 자녀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에서 자기 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세상에 마약 주사기, 또 마약 할 때 쓰는 도구, 이런 걸 가지고 장난감 삼아서 신나게 놀고, 아니 쟤들도 나와 같이 살겠네 하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기들 생각하니까 막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죠. 집에 있는 그 값비싼 마약들 그냥 화장실에다 다 버리고 내리고 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마약 그 도구들 그냥 망치로 두드러 패가지고 다 가루 만들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내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으리라 우리 자식들 이렇게 보면서. 근데 서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약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죠. 이 마약 끊는 건 죽어서 가능하구나. 죽음으로써만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염산을 사가지고 모텔에 들어가서 그걸 마셔버렸어. 근데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들면서 눈이 떠졌거든요. 주변을 보니까 그 염산이 떨어져가지고 침대나 카페트가 막 다 타 있어요. 그 순간 또 속에서 막 고통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 기어가서 토해내는데 7개, 8개의 살덩어리들이 막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죽어서도 끊을 수 없는 이 마약을 제가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마약이 끊어졌어요. 완전하게.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 소명을 받아서 LA에서 마약하는 사람들 무지 많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선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마약 끊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아무리 무슨 마약 끊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아무리 기가 막힌 좋은 약들을 쏘고 그래도 또 하는 거야. 항상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만이 끊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마약하는 사람 만나서 다 끊고 싶어 하거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정말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 나눔 선교라고 하는데 거기 졸업한 지 졸업생들이 사회생활 제대로 하잖아요. 여기서 자기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사역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면요, 지금 내가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 나를 살려주겠어요? 누가 내 모든 이 어두운 마음을 다 알겠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철박하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자식이 우는데 그냥 모른 체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